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십니까?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가득히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못 받을 수 있지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꼭 받으시고 그 풍성한 평안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 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후서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죠. 특별히 고린도 전서 15장에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길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그리스 철학의 이원론적인 사고가 침투해 있었습니다. 이 이원론적 사고가 어떤 거냐면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영혼만 중요하지 육체는 쓸모없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 성도들이 그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죽은 사람의 육체적인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조롱하는 이런 신학적인 잘못에 빠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이라는 것 이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적인 겁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 그것을 부인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가 믿는 기독교의 근본을 흔드는 겁니다. 신앙을 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고 있지만 그러나 기록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 또 앞으로 하나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확신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 확신이 다른 모든 것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게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눈앞에 보이는 불확실하게 보이는 어떤 일들이 내 앞에 가득하다고 해도 확실한 믿음이 그 모든 불확실함을 이기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불확실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생활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될 수 있죠.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삶의 지금 현실적인 고민거리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불확실함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어서 삶 속에서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누리며 모든 것을 이기는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부활의 확실한 증거 첫 번째는 성경대로 이루셨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대로 이루셨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부활에 대해서 그거 자기들이 거짓으로 꾸며낸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철학을 따라서 이렇게 막 적당하게 짜집게 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지신 구원의 계획을 따라 성경대로,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죠. 그리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첫 시작이 되었고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와서 죄 아래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불러놓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 지금 이 여자를 유혹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만들었던 그 뱀을 향해서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뱀에게 대해서는 심판의 말씀이지만 사람들에게는, 범죄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로써 너희를 구원하시겠다, 그런 약속을 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고 뱀은 바로 사탄입니다. 뱀으로 나타난 사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뱀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깨부수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승리하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했는데 예수님에게 상처를 준다. 이 상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바로 그 사건을 가리키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사탄이 온갖 방해를 일삼는 가운데에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아서 죽게 만드는 이런 어떤 시나리오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너는 그렇게 하겠지만 결국에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말씀 두 곳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은 메시아 예언으로 알려진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겪으실 일들을 기록해서 보여주는데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양은, 여기서 말하는 양은 아주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가고 싶은 대로 다니는, 인간이 죄로 인해서 범죄하여서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그 죄악을 그에게, 그가 누굽니까? 오실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를 담당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죽음으로 그것을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고, 자, 시편 16편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자,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인데 그 가운데에 메시아에 관한 예언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것을 이전의 개역 한글 성경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여러분, 무엇이 썩습니까? 죽은 사람이 썩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이지만 썩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부활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미리 기록을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성경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예수님의 부활도 성경대로 그렇게 다 미리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바가 이루어진 것이다. 사람이 만들어낸 일이 아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가운데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인생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다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빛은 전혀 볼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소망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냥 멸망 속에 있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마치 뭐라 그럴까요? 땅 속에 묻혀있는 어떤 하수처럼 그냥 그 속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우리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의 완전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부활을 예고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고 기절해 있다가 무덤 속이 서늘하니까 그냥 거기서 깨어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완전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부활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 첫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가지고 있고 이 성경을 날마다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육체를 다시 살리신 겁니다. 사람의 이성이나 어떤 과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셨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사실을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부활의 확실한 증거, 수많은 증인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수많은 증인이 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자,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무덤에 있는 시체를 훔쳐갔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어떤 말로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이렇게 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았던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그 말을 반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냥 나 혼자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일을 겪을 때 그 옆에 이 사람도 있었고 이 사람도 있었고 확실히 보았다. 그렇게 두세 사람 증인이 있다면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정에서도 이렇게 증인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500명이 넘는 형제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 너희가 확인해 보려고 하면 지금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부활을 부인하고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사실인지 지금도 원하면 찾아서 물어볼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수없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야기할 때 맹신적인 어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저기에 완전히 전념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지 이성적으로 판단력이 없어서 그런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바꾸어 볼 수 있게 해주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리 스트로벨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러분 예일대학교라고 들어보셨죠? 아주 좋은 명문대학 아닙니까? 그 대학의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이죠. 14년 동안 미국의 주요 일간지인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곳에서 법률 전문 부장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탐사 보도 분야, 어떤 사실들을 캐내어서 그것을 보도하는 이런 분야에서 언론인 상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고 아주 이성적인 판단력이 예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그가 그의 아내, 그는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사람이었는데 자기 아내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겁니다. 아내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나는 무신론자고 나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아주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내 아내가 교회를 나간다? 그걸 참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인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내가 법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해내겠다. 그래서 정신없는 우리 아내가 정신 차리고 교회에서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리고는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자기의 모든 이 취재의 능력과 법률가적인 분석력을 총동원해서 케임브리지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학자 13명을 인터뷰를 하면서
끈질긴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방대하고 치밀한 조사를 거쳐서 그가 원래 의도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은 거짓이다, 가짜다, 이것을 입증해내는 거였는데, 그런데 이렇게 조사한 다음에 그가 내린 결론은 엉뚱하게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제자들이 꾸며낸 전설이 아니고 명백하게 실제한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온갖 능력을 다 동원해서 자기가 그렇게 다 찾아보고 사람들을 만나보고 조사를 해봤는데 그의 예리한 판단력을 가지고 다 살펴보았을 때 결론적으로 이건 안 믿을 수가 없는 사실이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게 오히려 더 힘든 일이다. 믿는 게 더 쉽다. 그렇게 너무나 확실한 것을 그가 발견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1981년에 자신의 무신론을 완전히 버리고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가 쓴 책이 예수는 역사다, 이 책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이 부족해서 맹신하는 거다, 아니라는 겁니다. 뛰어난 예리한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분석을 해보았는데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더라. 이 사람이 보여주는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부활을 목격한 또 다른 증인으로 야고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여기 나와 있는 이 야고보가 여러분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자, 밑에 마태복음 12장 46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는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비집고 들어가지를 못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좀 불러내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불러내달라고 할까? 그것도 굳이 지금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을 불러내려고 할까? 어떤 의미입니까?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을 말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족들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야고보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면 그에 맞게 뭔가 해야지 왜 이러고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약간 좀 비웃는 듯한 그런 말도 했던 형제들입니다. 그런 야고보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 중에 핵심 인물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런 놀라운 일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야고보가 이렇게 달라지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 수많은 부활의 증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이렇게 500명이 넘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다. 여러분, 그때의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누군가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때의 그 사실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도 여전히 살아있었다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뚜렷한 역사적인 사실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이 비방하듯이 말을 해도 쫄리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명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증거가 너무나 확실하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부활의 확실한 증거는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놀라운 변화가 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제일 마지막으로 바울이 부활의 증거로 드는 것이 뭐냐? 바로 자기 자신의 삶입니다. 자신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자신은 훨씬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다메섹을 향해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자, 9절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누구보다 더 열심인 사람으로 달라질 수가 있었는가? 그가 하는 말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의 삶을 이토록 놀랍게 변화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바울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 속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도 그 부활의 생명력이 놀랍게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빌 게이드와 글로리아 게이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 글로리아 부부입니다. 근데 이 글로리아 게이드라는 분, 이분이 어떤 이 찬양의 가사를 썼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찬양입니다. 살아계신 주 아시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 너무나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찬양의 가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를 쓰게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60년대 말에 그 당시에 미국 사회는 정치적으로 암살 사건이 일어나고 또 인종 간의 갈등과 폭동이 일어나고 마약과 절망이 난무하는 정말로 극심한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남편은 질병으로 인해서 여전히 몸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또 이 아내인 글로리아 게이드는 셋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이 아내의 마음 가운데에 자기가 곧 낳게 될 이 아이가 맞이하게 될 암울하고 폭력적인 이 미래 때문에 극심한 두려움과 절망감에 빠져서 밤에 잠을 이루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에 아이가 태어나서 살게 될 것이 너무 걱정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생명이 평화의 강물처럼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마음의 모든 두려움이 확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 순간에 그 벅찬 가슴으로 펜을 들고 가사를 적어내려갔고 거기에 곡을 붙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가사를 보면 사실은 좀 딱딱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 가사를 한번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God sent his son, 이렇게 영어로 하죠. 원곡이니까. 근데 번역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셨고 사람들은 그를 예수라 불렀네. 그는 사랑하고 치유하며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네. 그는 내 죄값을 치러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 사셨고 또 죽으셨네. 저기 비어있는 무덤이 나의 구원자가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있네. 이게 1절 가사입니다. 후렴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넘기면 Because he lives, 그가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살아계신 주 그렇게 하잖아요. 그가 살아계시기에 나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네. 앞서 얘기했죠. 두려움이 가득한 내일입니다. 근데 나는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내일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살아계시기에 나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졌네. 그가 나의 미래를 지고 계심을 내가 알기에 단지 그가 살아계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내 삶은 살아갈 가치가 있네. 여러분, 제일 마지막 부분, 단지 이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단지 그가 살아계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내 삶은 살아갈 가치가 있네.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의 고백입니다.
세상을 살 용기가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활을 우리가 생각할 때 마치 부활을 죽은 후에만 보장된 생명보험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과는 별로 관계가 없고 내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부활, 그 생명이 있다, 이것만을 생각하며 사는, 그래서 현실에서는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찬양의 가사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그가 살아계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내 삶은 살아갈 가치가 있다. 주님이 살아계심으로 나의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진다. 이것이 성도로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일상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는 현실적인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힘겨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주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가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해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아주 길게 이야기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는 결론이 58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부활은 너무나도 확실한 사건입니다. 성경이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고 많은 증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 그 변화들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한 세상 가운데 이 부활을 누리면서 우리의 삶이 그 부활의 증거가 되어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지금도 이끌고 계신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 앞에는 여전한 삶의 힘겨운 문제들이 놓여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 눌리지 않고 주님 주신 부활의 생명력을 힘입어서 넉넉히 이기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